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적 설교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호진 장로님 설교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4월 마지막 금요일날로 좀 바꿔달라고 해서 저하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설교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4월 말에 아주 명설교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적 설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 성경.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무엇으로 설교할 것인가? 무엇으로 진리를 배울 것인가?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배울 수도 없고 또 사람들 앞에 설교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기독교 교육, 설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설교. 설교는 설교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순서를 맡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순서하고 설교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맡았을 때에는 설교답게 준비를 해요. 안식일학교 순서를 준비할 때는 뭐 거기에 간증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설교는 그런 안교 순서하고도 다르고 여러 그런 일반적인 순서하고 다른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설교법. 원래 이것이 성경 달통책 마지막 107쪽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여러분 혹시 한 장씩 다 받으셨습니까? 네. 여기 요 내용을 제가 달통책에 있는 내용에서 좀 더 바꾸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한 내용인데 성경을 설교하라. 설교의 진수는 성경 강해 설교이다. 강해 설교 그러면 성경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깊이 풀이하는 설교를 성경 강해 설교라.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이제 강의 설교를 자꾸 하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많이 받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평신도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은 드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평신도들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도 드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도 되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성일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사업 계획서, 처음에 주신 계획서에는 이제 격주로 우리 평신도 장로님, 집사님이 설교하고, 그래서 한 번은 평신도가 하고 한 번은 목회자가 하고, 이제 금요일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계획서를 그런 식으로 격주에 한 번씩, 사실 1년이 52 안식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26번은 목회자가 설교하지만 26번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한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26번 정도는 이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할 때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성경적 설교법, 여기에 좀 맞추어서 앞으로 준비를 해보면은 좀 더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강해 설교자의 자기 점검표, 25가지 상황을 점검하면서 성경적 설교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통독. 항상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자. 말씀 충만한 설교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설교자가 되자. 성경 통독은 내가 꼭 설교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내가 다음에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본문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본문을 딱 정해놓고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오직 말씀. 설교는 나의 말이나 사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다. 나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간의 말, 인간의 사상, 좋은 말, 좋은 강연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정말 명강사들 정말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말, 인간의 사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사상이 있어도 그것이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뒷받침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사상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설교의 주 핵심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중심. 설교자의 최고 무기는 성경입니다. 적절한 본문, 적절한 길,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자가 되자. 성경 본문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자, 설교 시간이 보통 한 30분 내지 40분이잖아요. 이 설교 시간에 이 성경 본문 전부 다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한 장을 설교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30분, 40분 동안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강의하려면 사실은 이 30분, 40분 동안 많아봐야 한 5절 그 정도를 설교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본문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도 딱 한 개의 본문, 그 한 개의 본문도 압축해서 오늘 내가 이 아주 짧은 몇 절, 그 아주 짧은 몇 절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설교 준비에 있어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서 본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가급적이면 한 개만 준비해도 돼요. 여러 개를 하면 벌써 설교의 주제가 막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은 한 개만 준비하는 것이, 그래야 그 본문에 충실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정했으면 그 본문에서 중심 사상,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중에서 내가 할 설교에서 그 본문 전체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문에서 딱 한 개의 중심 사상, 오늘 설교에서는 내가 이 본문에서 한 개의 중심 사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5절을 정해도 그 5절 전체를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 5절 중에서도 한 개의 중심 사상을 찾아내서 설교를 해요. 네 번째는 깊게 파라. 오랜 묵상과 철저한 연구를 통하여 깊이 파야 돼요. 성경 강해 설교에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독특한 발견과 신학이 있어야 한다. 그 짧은 본문 속에서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말씀 속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것과 아주 이상한 그런 식으로 독특한 것을 발견해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 속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성경절 읽고 그냥 또 다른 성경절로 옮겨가고 이러면은 깊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성경절 속에서 아주 깊이, 그러니까 그 성경절을 가지고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성경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깊게 파서 거기에서 특별한 진리를 깊이 발견해야 된다. 다섯, 요지는 하나. 그 설교의 핵심 요지는 셋도 많고 둘도 많아요. 설교의 요지는 오직 하나예요. 설교 시간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도 청중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오직 한 가지. 오늘 설교에서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청중이 집으로 돌아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10가지를 이야기해가지고 10가지를 가지고 기억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총을 쏠 때에 이 총알이 막 10개로 팍 분산되는 것보다 한 곳에다가 계속 총알을 쏴가지고
이미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 주제를 막 이것저것 막 여러 개를 분산시키면은 결국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성경이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 주제, 요지를 집중적으로 오직 예수, 모든 말씀의 성경의 중심 예수님과 십자가를 높이자. 복음적 설교.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기도로 준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갖고 기도로 준비하자. 여덟 번째, 자신 감동. 먼저 설교자가 감동받고 변화되고 결심하는 설교.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청중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이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청중에게 감동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 시간은 30분. 시간을 정확하게 설교를 시작하여 30분쯤에 절정에 올라야 한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청중은 집중력이 떨어진다. 제가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뭐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자기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앉아 듣는 사람은 30분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 언제 설교가 마치려나? 언제 결론이 나뉘려나? 이렇게 사람이 집중력이 딱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30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저 설교의 결론이 나야 될 텐데 그런 이제 생각이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대부분 30분 거의 안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30분이 넘어서 30분이 딱 됐을 때 그 설교의 절정에 올라서 마무리를 짓고 한 35분 늦어도 40분 전에는 끝이 나야 되는데 그걸 계속 넘어가 버리면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을 조절하는 것. 완숙 설교. 완숙 과일이 맛있죠. 그래서 설교도 완숙. 오랜 시간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내가 한 번 설교할 때에 10,000명에게 전하고 가르친다는 생각을 갖고 전해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에 우리 교회에 뭐 금요일 날은 한 20-30명 이렇게 앉아 있어도 항상 여기 100명이 앉아 있다. 어떨 때는 1000명이 여기 앉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설교합니다. 사람이 뭐 1명이 왔든 10명이 왔든 누가 왔든지 간에 그 청중의 숫자에 내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설교는 1명이 듣든 10명이 듣든 정말 여기에 사람이 꽉 차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실제로 여기에 천사들도 다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된 그런 설교를 하자. 11번째, 청중 존중. 모든 청중을 존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할 고객이요 영혼임을 잊지 말자. 청중은 이 설교를 들으러 온 청중은 정말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청중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고의 그 대우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채찍 설교. 채찍 설교는 뭐냐면 이 채찍을 때리는 것처럼 청중이 못한다고 자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이
그런 이제 채찍 설교 또는 몽둥이 설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설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채찍 설교, 이게 성경이 선지자들의 기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런 기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설교자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막 청중을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청중이 그런 식으로 자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 반감이 생기고, 그게 설교가, 오히려 그런 설교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가 않고 그냥 말씀이 가다가 튕글려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호소하시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꾸 막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청중이 반감을 가질 수가 있다. 청중의 필요, 설교자 일방적이지 말고 청중의 필요에 다가가도록 하자. 이 설교의 주제를 선택할 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교회의 청중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 정말 필요한 설교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고 이 청중들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카타르시스, 설교를 통하여 청중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카타르시스를 주자. 카타르시스는 마음의 정화, 어떤 문제 해결, 옛날에 뭐 연극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그 자기 마음을 뭐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설교도 설교를 통해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또 주면 안 되고 카타르시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내 어떤 고민이나 문제나 이와 같은 것들이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뭔가 내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그런 설교를 하자. 눈높이와 예화, 모든 설교는 아주 쉽게, 용어 사용을 쉽게 하고 어린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화의 적절한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설교를 이제 쉽게 모든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청중의 70%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예화를 쓰는 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예화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정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것을 성경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치와 교회를 절대로 일치시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교 분리, 정치와 이 교회를 그렇게 접목시키는 것을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예화는 쓰지 않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설교를 쓰면 청중이 이 설교자와 정치적으로 동질이면은 그걸 은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청중은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예화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변화 촉구,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 변화를 촉구하자. 채찍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자.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자. 7대 점검. 7대 점검이 뭐냐면 설교의 7대 사항인데, 본문, 성경 본문이 정확해야 되고,
중심 사상, 그 본문의 중심 사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 그 주제를 설명은 과거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걸 우리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이 중심 사상을 적용시키는 것을 주제라고 해요. 그 주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중심 사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증명, 예화를 통해 증명을 하고, 그걸 우리의 생애에 적용을 시키고, 마지막 결론에는 항상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결론은 정말로 간결하고 짧게, 복잡한 결론은 싫어요.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 전등, 서론의 사로잡음, 본론의 연결성, 결론의 호소력, 청중의 주의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 상황 조성, 청중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조성하자. 신선한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라. 음성 표정, 분명한 음성, 분명한 전달, 리듬감 있는 음성 조절, 표정을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몸짓, 웃음과 사랑으로 설교하자. 이 설교가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음성이 여러분 또렷하게 들리지요? 좀, 어떨 때 보면 좀 음성이 좀 너무 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음향시설을 그래도 지금 잘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마이크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냥 일상적인 거리를 유지하면 이게 마이크가 음성을 잘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하면 이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내 음성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느냐, 또 이 문장을 말할 때도 가급적이면 또박또박 끝까지 문장이 끝날 때까지 문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 목회의 최우선순위, 최고의 승부는 설교이다. 나는 오직 설교의 모든 승부를 거려야 한다. 교회는 말씀과 교육과 훈련의 장소이다. 문제평가, 나의 설교평가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을 점검하자. 사람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설교를 쉽게 평가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집사람이 항상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뭐가 좀 어땠나, 뭐가 잘못되었나, 뭐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청중의 입장에서 내 설교의 문제점이 뭐냐, 또 고쳐야 될 점이 뭐냐, 이런 걸 자꾸 이제 평가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자꾸 자기 설교에 모자라는 점을 보충하고 더 좋은 설교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열정과 부흥, 열정적 설교, 죽은 힘을 다하여 설교하자. 매 설교가 부흥회와 전도회가 되게 하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이 설교가 정말 마지막 설교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설교하자. 전도 실천, 매 설교의 복음 전도의 실천을 강조하자. 예언의 말씀을 꼭 참고하고 묵상하자. 사상 명령, 사상을 인용하자. 우리 교회는 성경의 참고서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거기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의 설명과 해석을 참조하면 너무 좋아요. 저는 요즘 대진투 총서 10권 아시죠? 그 책을 제가 다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 그러니까 한 페이지 말고 한 챕터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부조가 쓰자 1장 그러면 그게 한 1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그 1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그걸 제가 하고 있어요. 내년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요약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이 대진도 총서 예언신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 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한 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29장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 이게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이거든요. 열왕기하 20장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2절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장 6절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해주겠다. 그럼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 징조가 뭡니까? 11절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가 10도가 뒤로 물러간다는 건 엄청난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절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기적이거든요. 12절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의 궁기고 창고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해가 뒤로 물러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바벨론 왕이 알고는 이 자기 자기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선지자 왕 29장을 요약해 이렇게 요약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통치 황금기에 갑자기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기로 하셨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징조를 보였다. 그런데 생명이 15년 연장된다면 하나님 무슨 징조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조가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간다는 것은 이 10도는 40분, 태양이 40분 동안 가는 게 10도거든요, 10도. 그러니까 1시간에 15도를 움직여요. 그래야 360도, 24시간 만에 360도를 돌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도라는 것은 태양이 40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40분 간 거리를 다시 뒤로 돌아갔다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천문학 박사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관측하고 놀랐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냈다. 이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책에 보니까 바벨론의 천문학 박사들이 항상 이 별과 태양의 움직임 이런 거를 관측하고 있다가 태양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자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신들이 이제 막 알려고 막 애를 써봤겠지요. 그랬더니만은 그 이웃나라 바로 남방 유다 나라의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가지고 바로 이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유다에 가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아주 천문학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왕도 아주 대단한 왕이에요. 지금 유다 나라에 이런 왕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면은 그 하나님, 그 신이 어떤 존재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라고 사신들을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같은 기회에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했다. 그죠?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배워보라고 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대해서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왕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을 높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의 보물들을 전부 보여주며 자랑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막 자기 나라의 보물들을 막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 앞에 여호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 바벨론 사신들은 유다 나라의 모든 보물을 보고 돌아갔다. 최고의 보물이신 하나님을 보고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계신의 보물들만 보고 갔으니까 이제 바벨론 나라가 야 유다 나라의 보물 많더라. 그 우리 언젠가는 가서 다 뺏어오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기별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 나라로 옮겨지리라. 그리고 너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보물 다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물론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후회하며 회개하였다.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않을 것. 히스기야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부 보여주어야 한다. 내 자신을 보여줄 게 아니고 보물 창고를 보여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자랑할 만한 게 못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인간의 어떤 것을 자랑하거나 인간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성경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전달하는 것이 설교다. 그게 바로 명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사람들이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다. 그건 이제 명설교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자. 설교는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설교가 아무리 떠듬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명설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